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핍박과 징벌의 때에 기억할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너희가 끝까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할 것이고 그것을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또 그 당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인내함으로 너희가 영혼을 얻게 될 것이고 고난의 때에도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신학적으로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창조, 구원, 또 부활, 승천, 재림을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이후에 재림의 때까지 그래서 종말이라는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들을 다 종말로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종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그건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몇 날 며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날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우리가 어떤 숫자로 어떤 연도로 따지면 예수님 태어나시고 벌써 2000년이 지난 시기지만 그래도 주님은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종말의 때가 한 2000년 되냐?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소위 어떠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언제가 종말이 될 것이다. 몇 년 안에 될 것이다. 조만간.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또 임박한 종말론을 또 얘기함으로 또 너희가 일상생활에 다 할 필요 없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마지막 때 가까웠으니 이렇게 돼서 또 많은 분들이 미혹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많고 또 사회에 혼란을 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언제다 이것이 몇 년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종말이 없는 주님의 재림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만 봐도 같은 민족끼리 지금 주변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전쟁이 확대가 되면 안 돼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그 폴란드 접경까지 지금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로 지금 참전은 못해도 무기를 계속 공급해주고 미국도
폴란드를 통해서 계속 무기를 이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무기를 막 공급해주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그 무기를 공급받는 보관하는 창고를 갖다가 공격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조금이라도 1인치라도 러시아가 공격할 때는 유럽이 다 싸우겠다. 그럼 큰 전쟁이 나는 거죠. 이미 지금 보세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11절에도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지금 수년째 지금 이 전염병에 지금 우리가 시달려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학교도 못 가고 지금 이 전염병. 여러분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죠. 기근, 이것은 뭐 늘 있어왔던 일이죠. 재앙과 징조.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기후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고 이제 막 산불이 나고 다 이게 어떤 기후변화의 징조이지 않습니까? 점점 이 성경의 말씀이 시간이 가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점점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나.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고 핍박해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회당과 감옥에 넘겨준다. 무엇 때문에요?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감옥에도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된다. 이 신앙을 갖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핍박과 고난에 정말 어려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까지도 끌려가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전하는 증거의 기회가 되라.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 염려하지 않도록 결심해. 너희는 모든 대적하는 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12절, 13절, 14절, 15절 이미 예수님이 벌써 이것은 극복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감옥에 끌려갔죠. 총독대학에 끌려갔죠. 거기서 예수님이 오히려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대적하는 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그때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중 몇 사람을 죽일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끌려갈 것이고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신앙은 고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고난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시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여인들, 정말 제자가 아닌 그냥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옆에 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다가올 일들을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정말 이러한 고난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18절, 19절, 20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보이되는 것을 보면 그건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무엇일까요? 인내하는 것이, 인내하는, 기다리는 것이, 견디는 것이.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려움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악한 마귀는요 이걸 조급하게 만들어요. 빨리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게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 살리신다니. 21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때가 바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언제 일지는 알 수 없지만 너희들이 늘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는 여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나 큰 재앙이 이 땅을 덮칠 것이며 이 백성들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제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재앙이 있고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벌의 날,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진노가 임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고난과 어려움과 징벌이 있을 것이고 22절에도 징벌의 날, 23절에도 재앙이 있을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핍박과 징벌의 때에도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지라도 너희가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으라. 전염병과 전쟁과 여러 가지 고난의 징조들이 우리가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 붙잡고 정말 인내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같은 재앙과 징벌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견딤으로 인내함으로 우리 영혼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 힘으로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